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풀꽃이라는 이 나태주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이렇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저를 자세히 보고 저를 오래 보면 제가 사랑스러울 겁니다라는 그런 의도로 여러분들께 이런 시를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잘 보시면 예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언가를 깊이 들여다볼 때 비로소 그것의 진면목, 진가가 드러나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일 겁니다. 2025년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대충 훑어보고 대충 보면 이런 일도 있었구나, 저런 일도 있었네, 그때 좋았지, 그때 힘들었지, 2025년의 일들이 우리 눈에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오래 들여다보면 나의 모든 시간과 모든 사건마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붙드신 손길이 보이며 오늘 그 2025년이 내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날들로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솔직히 2025년을 우리가 보내는 동안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아픈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 지금까지도 나를 슬프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도 오늘 시인의 말대로 오래 보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시간 속에 신실하게 스며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은 모든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사건 속에서 그 시간과 사건 안에 계시는 스며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낼 줄 아는 것이 오늘 기독교인들의 특징이고 기독교인들의 탁월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2025년의 모든 일 가운데 스며들어 있었고 그 스며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알게 되고 찾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만약 감사가 없다면 그 이유는 어쩌면 상황이 안 좋고 아직도 누군가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 상황과 사건 안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아직 우리가 찾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오늘 그 일로 내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오늘 그 일로 나를 훈련해 가고 계시고 나를 성숙하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오늘 그 일로 하나님의 위로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여 오늘 우리에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보여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2025년 가운데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면서 2025년 자세히 보니 예쁘고 자세히 보니 사랑스러웠다라고 이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 앞에 모든 일들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아멘에 인색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실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신명기 말씀도 그렇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들려준 한 편의 긴 설교입니다. 신명기의 배경이 그렇지요.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서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그 가나안 땅이 저 앞에 보이는 지역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앞에 있는 요단강만 건너가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자기의 조상 때부터 약속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시점 뒤에는 과거가 있고 앞에는 미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 시점에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평지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까지 걸어왔던 과거를 그들로 하여금 회상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여기까지 40년의 광야의 생활, 광야의 길을 걸었다라고 오늘 모세는 과거의 일을 회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2장의 2절에 있는 이 문장에서 우리가 잘 집중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가지신 분은 펜으로 2절 부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이 부분에 마크를 해놓고 동그라미를 해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2절의 문장에서 대체로 우리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은 40년, 광야 같은 단어가 우리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야, 40년 동안이나 정말로 대단했네, 정말로 고생했네, 아주 힘들었네, 그 뜨겁고 위험한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하는 이 40년과 광야 같은 단어가 우리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의 주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입니다. 이 40년이, 이 광야가 우리 눈에 먼저 보이지만 이 2절의 말씀 가운데서 더 중요하게 우리가 집중해 보아야 하는 것은 40년이라는 시간, 광야라는 장소에 스며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40년을,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40년이라는 시간을 주목하고 광야라는 장소를 주목한다라면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버려지는 시간 같고 광야라는 그 장소에서 우리가 헤매었으니 이 모든 시간과 그 장소와 그 기억들을 완전히 우리 인생에서 버리고 싶고 지우고 싶고 그 모든 것들이 낭비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이 주어에 주목한다라면 그제야 우리는 숨이 쉬어지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슬펐고, 내가 아팠고, 내가 무너졌고, 내 인생이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았는데 오늘 이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장소에 나를 세우셨구나. 그렇다면 그분이 오늘 이 시간과 이 장소를 통해 내게 이루시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겠지 하고 우리가 주어를 확실하게 바라보면 이 상황에 침착되지 않는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될 때에 이 40년이 광야가 저주이고 버려야 할 시간이 아니라 감사의 시간이 되고 감사의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을 돌아보십시오. 저같이 완벽한 사람도 올해 돌아보면 부족함과 후회가 많이 느껴집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것도 후회가 됩니다. 2025년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2025년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2025년은 그 순간 내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돌아보면 많은 후회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고 오늘 그러한 부족함과 후회와 연약함이 나를 광야에 세웠고 그것이 꽤 오랜 시간 동안 나를 힘들게 만든 그런 어려움이 됐다라는 것을 또한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어려움과 광야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 내가 세워졌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을 더 의존하는 존재가 되어져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나는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는 한 사람이 되어져 가고 지어져 간다라는 것을 오늘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만지시는 손,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원함과는 조금 다른 길과 다른 모습이라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이 길, 이 시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신 것과 그분이 내 삶의 주어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불평이나 원망이나 처절한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끝내시고 완성시키시리라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이 한 해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40년을 헤매는 광야에서의 힘든 삶을 살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오늘 2절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들을 낮추시고 버지니아 펠로우십 우리를 낮추시고, 이 낮추다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참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굳이 왜 우리를 낮추십니까? 그러나 오늘 이 낮추다라는 단어는 누군가를 무시하고 누군가의 삶을 굴욕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겸손하게 하고 의존하게 한다라는 그러한 뜻에 가까운 것이 낮추다라는 이 단어에 포함된 의미입니다. 즉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우리가 꽃길 걷고 비단길 걷고 성공의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읽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뤄낸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로 충만하고 하나님 없는 자신감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무섭게 우리가 변질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절한 때에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내가 가진 것, 내가 모아놓았던 것, 내가 이루었던 것, 내 능력, 내 계획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는 광야로 우리를 이끄실 때에 비로소 그 광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없고 오직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벗어나게 하시리라 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광야에서부터 훈련되어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교제할 때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물어보고 여쭤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습니다. 잘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돈을 쓰레기 봉투에 현금을 막 주워 담고 그거 세다가 잠든 때가 있었다, 막 그런 자랑 굉장히 많이 들어봤습니다. 내가 사장이었고 내가 비즈니스를 몇 개 했고.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 만났다는 분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중요한 이야기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오죠. 그런 내가 실패하게 되었고, 그런 내가 병에 들게 되었고, 그런 내가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그런 내가 자녀가 아프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가진 건 내 능력, 내가 모아놨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어질 그때에 누군가가 내 삶에 오셔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원했고, 내가 누군가를 의존하기를 간절히 원했을 때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오늘 모든 분들은 고백합니다. 즉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비단길과 꽃길 성공스러운 삶에서가 아니라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밖에는 의존할 분이 계시지 않는 그 광야에서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 나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너 까불면 다시 광야야. 결국 그런 대장놀이 하고 싶어서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그렇게 때때로 가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들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부르셨다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려고 우리를 광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이시는 그 음식은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사람이 줄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양식을 먹게 하시는 그 복을 누리시도록 오늘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참 신비한 음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만나를 보았을 때 그것은 그들도 모르고 그들의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그러한 음식이었습니다. 만나라는 이름 자체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아침마다 땅 위에 내려져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만나라는 게 있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며 오늘 이것이 만나가 된 것이죠. 오늘 2025년을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만나가 보이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순간, 우리가 혼자 절망스러워하고 있을 때 위로의 말씀, 또 예상치 못한 곳에서의 온 도움, 생각하지 못한 은혜의 손길, 그때 우리는 그것을 이게 무엇이지? 라고 했지만 오늘 이 순간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의 만나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올해 건강이 좋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 병상에서 주위 사람들의 사랑과 기도의 힘과 능력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경험하시는 만나를 공급받으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올해 사업이 어려우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함께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신앙의 동역자들을 만남으로 오늘 상황은 어려우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또한 만나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관계의 아픔을 경험하신 적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만나를 또한 공급받으신 그러한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것이 만나입니다. 당장은 이게 무엇이지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시간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순간, 꼭 필요한 분량으로 우리의 삶에 채우시고 도우시고 살게 하는 소망을 주신 그 만나의 은혜가 2025년 가운데 우리의 삶에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그것을 본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이 광야의 의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읽지는 본문은 아니지만 그 밑에 있는 16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벌을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2025년 어려움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이해되지 않는 문제와 상황들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것은 우리의 문제,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오늘 그 상황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그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또한 얻게 하시는 도움이 무엇인지, 그분의 풍성한 위로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이 시간 이 광야에 세우셨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는 이제 우리에게 말씀으로 내려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노후를 위해 우리가 준비하고 위기에 대처하려는 우리 인생의 떡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우리에게 평안한 삶과 인생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광야에 설 때에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한 인생의 떡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살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내 삶에
아무도 긍정하지 못했지만 주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내 손잡아 일으키시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또한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한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라 우리가 준비해 놓은, 우리가 대처해 놓은 인생의 떡,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이겨나아갈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에게 내려오는 생명의 떡, 생명의 만나가 됨을 알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공급받기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로 겸손하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도록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빚어나아가시는 어려움과 슬픔의 시간들을 겪게 하시기도 하지만 결국 그 광야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의도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빚어나가 훈련시키시고 예수님 닮는 인격으로 성숙시키시고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 되도록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인생의 시간에 적절하게 우리를 광야로 또는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은 인도에 나아가시면서 하나님 곁에 우리를 두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섭리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에 이루신 것들이 있습니까? 승진하시고 사업이 잘 되시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 노력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알고 2025년 우리에게 일어난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2025년에 우리에게 잃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을 잃고 또한 누군가는 직장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하나님 품으로 떠나보내시고 그 상실의 아픔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2025년 마지막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감사가 우리의 환경에 의해 좌우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감사는 시각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내 삶을 볼 때에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가운데 오늘 완벽하게 인도되어지고 있음을 알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 광야의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셨는가를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려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땅에 가서도 과거의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너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셨는가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 약속의 땅에 가더라도 그 새로운 땅에 가더라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고 여전히 그분만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미래를 위해 오늘 과거를 회상하며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을 마무리합니다. 2025년 우리의 삶에 일어난 많은 사건들이 우리를 힘겹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우리로 또한 지치게 만드는 일들일 수도 있고 또 그 가운데 기쁜 일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로 우리를 광야와 푸른 초장,
이곳저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모든 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만이 나의 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의 빛이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 고백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의 삶이 인도되었음을 알고 그분께 2025년을 감사로 올려드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2026년 새로운 땅 새로운 시간에도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시리라.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2026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우리가 한 해 동안 붙잡고 외쳤던 구호가 무엇입니까? 네, 한 32병 정도만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었죠? 리월십이었습니다. 다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예배의 자리에 힘쓰고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또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5분 일찍 예배에 나와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한 용도밖에는 없는 이 성경을 우리가 또한 함께 갖고 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보자 하는 우리 2025년 리월십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해왔습니다. 이제 2025년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좋은 또 목사님들 보내주시고 또 많은 부흥회와 또 말씀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들을 받았습니다. 1년에 부흥회를 2번 해본 것은 정말로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하겠다, 이렇게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오시겠다라고, 오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의 일정을 따라서 우리가 많은 말씀의 잔치와 은혜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표하여 예배를 힘쓰겠다라고 간절히 온 교회가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께서 만나처럼 우리 교회에 내려주신 그런 귀한 은혜의 증거이고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 이 은혜를 증거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목표, 이제는 2026년 리오이코스라는 우리가 주제로 함께 한 해를 우리가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도했을 때 부어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가 2026년 오이코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또 다른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2026년 새로운 땅으로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오이코스는 가정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리오이코스를 우리가 비전으로 하여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가정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달에 2번씩 모이는 이 오이코스의 모임을 통하여서 지금 새롭게 개편이 되고 또 새로운 오이코스로 모이게 되는데 이 오이코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더욱더 깊은 친밀함과 또 부흥을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 안에서는 또한 한 작은 가정의 오이코스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지역 안에서의 오이코스로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을지, 또 세계 선교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 교회가 오이코스로 또한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을지, 그렇게 가정과 또한 우리 작은 소 모임들과 그리고 지역과 선교를 위해 오이코스로서의 기능과 꿈을 가지고 내년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2025년의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그냥 보내지 마시고 이번 한 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간, 모든 사건들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사건들 안에 스며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주체가 되심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하시는 2026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또한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만나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2026년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 귀한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